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애쓰고 또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로고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로고스 예수,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존재의 제일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2장에서 우리는 혼인잔치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장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자, 4장에서는 뭐였죠? 그렇죠.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이시다. 자, 5장 지난주에 우리가 베데스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누구든지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깨끗이 나음받았죠. 베데스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예수. 자, 오병이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런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진지 드셨습니까? 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고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느냐면 그만큼 먹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죠.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죠.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밥은 먹고 다니니? 뭐 인사를 합니다. 밥은 먹고 다녀? 요즘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활비, 거주비 들어가죠.
교통비 들어가죠, 통신비 들어가죠, 문화비, 뭐 식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거비는 못 줄여요. 월세 같은 건 못 줄이죠. 또 통신비 줄일 수가 없어요. 교통비도 줄일 수가 없죠. 문화비나 식비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식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운다든지 아니면 김밥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로 때운다든지 이런 청년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먹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 10억의 인구가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0억의 인구 중에서 10억 명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10억 명은 하루 1,000원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루 1,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가지고 하루 그 생활하고 먹고 뭐 먹는 음식을 사고 식수를 공급받는 그것을 1,000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1,000원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억 명의 인구는 그렇게 굶주리고 허덕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400원의 돈으로 하루를 생활하는 사람이 20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2,400원도 적은 돈이죠. 아주 작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먹을 걸 사고 식수를 사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구 70억에 20억 명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26,000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에 또 제때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26,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26,000명이 죽었고 오늘도 26,000명이 못 먹어서 죽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먹는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데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인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죠. 자,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먹는 문제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무리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자, 이쪽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그곳에 정말 그 소외당한 사람들, 버려진 자들, 거절당한 자들, 잊혀진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병든 자, 거절당한 자, 외면당하고 있는 자, 잊혀진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1절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베랴에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지도는 요 갈릴리 바다를 여기 요 갈릴리 바다를 좀 크게 확대를 시킨 건데,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어디를 가셨냐면 저 위쪽에 있던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따라 가셨으나. 자, 어디로 가셨어요? 벳세다. 지금 이 누가복음 9장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서로 내용이 다 비슷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사건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명칭을 하고,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복음서가 동일하게 똑같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어디를 갔냐?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6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디베랴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그 건너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는 그곳이 벳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디베랴에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 곳이 벳세다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 당시 그 헤롯 안티바스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디베르라는 이 황제로부터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도시를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은 도시가 없던 곳인데 황제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5년 동안 건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베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광야입니다. 어디라고요? 벳세다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벳세다 광야라고 부릅니다. 자, 디베랴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를 가셨는데, 여기는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왜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 왜 사람이 없는, 굳이 그 배를 타고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쉬려고 사람이 없는 광야라는 이 벳세다 지역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쉬러 가셨는데. 자,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2절 시작. 네,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사람이 없는 벳세다라는 광야로 갔는데, 근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나, 어떤 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나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 병, 간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전도를 받았죠.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희 가족이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겁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병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고 또 병 고치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쉬러 벳세다라는 사람이 드문,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가셨지만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6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디베라라는 곳에서 벳세다라는 광야로 가셨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 디베리아가 아니라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광야 빈들로 가셨다고요. 자, 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유월절이 그때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굳이 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곳에 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본문에 주는 오병이어와 예수님이 그 유월절과 어떤 관계가 있음을 미리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 자,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가셨을 때는 어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칠칠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모든 20세 이상 된 성인된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 벳세다 광야로 오셨는데,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그럼 유월절이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지금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멀리 유대 그 벳세다 광야로 지금 오신 겁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날을 이제 기념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쭉 재앙을 내리시고 9번째까지도 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고기를 먹었죠.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포도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mat자라는 음식을 먹는데 이 mat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 유월절과 오병이어가 뭔 상관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이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해서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먹을 게 있나요? 없나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내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야? 광야야,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지금 여기 5,000명 이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지 남자 외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느닷없이 질문을 하셔요. 빌립에게.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그들이 배고파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그 어려움과 그들의 배고픔에 굶주림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배경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날이 어두워졌고 저물녘이 되었고 거기는 빈들이라고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거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굶주려 있다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필요에 응답하신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이제 공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절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 자, 마태복음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오병이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에 가셨어요? 빈들에 가셨다고 그래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보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불쌍히. 불쌍히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나와 이제 이것을 빈들이요 입에서 입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아래 들어가 먹을 것을 하게 먹게 하소서. 예, 자, 언제 저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녁이 되어서, 자, 그곳은 빈들이다. 그곳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 35절 보시면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감을 하셨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 35절 보시면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여기도 마태복음이랑 똑같이 때가 저물어간다. 그 다음에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시면 자,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계속 빈들이다, 날이 저물었다, 저물녘이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씀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다루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디베라 건너편, 그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앉으시니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제 그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지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 빌립은 이제 200데나리온으로도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그들이 뭐 굶주려 있다, 뭐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빠져 있고 그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굶주림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먹을 것이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빈들 이 광야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던 이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분,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군중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것,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도에 대해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셔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단지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 질문을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통과를 못했어요.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한 품삯인 거죠. 큰 돈이죠. 자, 그 돈으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건데 빌립은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바꾸어서 지금 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핵심은, 야, 네가 나의 능력을 믿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믿어? 라는 질문인데, 이 빌립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그 돈으로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질문을 수학적인 질문으로 그대로 이 빌립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가 나를 믿느냐? 빌립이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빌립이 주님께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빌립과 같이 계산하고 있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빌립과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자,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을 수 있어요? 예, 그게 믿음의 대답인 거죠. 그래야 통과가 되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자,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전 세계에 75억 그 정도 되는데, 자, 70억의 인구 중에 10억이라는 인구가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2만 6천 명의 어린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을 거 없어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26,000명의 어린아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구에 10억 명을 내가 어떻게 무슨 돈이 있다고 목사님 이걸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 처음부터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여전히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5,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럼 턱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작은 헌신, 작은 나의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라고 지금 표어를 정하고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2023년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뭘 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별로 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뭘 했나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자, 그래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더 좋은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 자, 우리가 이 10억 명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이들을 위해서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1년 동안 성경을 낱낱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통독방, 성경 통독방을 따로 만들어서 매일같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늘은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정해놓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3장씩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 성경 일독하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몇십 년 했지만 읽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내년 1년 동안은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내일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매일같이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나의 재정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어디다가 씁니까? 먹고 마시는 데 다 쓰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재정이 좀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곳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지구 곳곳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진으로, 또 재난으로, 또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먹고 나만 뭐 세상에서 잘 살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에 옷 몇 벌 사십니까? 그 중에 한 벌 내가 덜 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전국 돌아다니면서 맛집 돌아다니면서 맛집 순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맛집에 내가 한 번 더 덜 간다 생각하시고, 그거 작은 돈이잖아요. 뭐 큰 돈은 아닙니다. 그 작은 돈 모아놨다가 우리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말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느 곳에다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낯선 곳에 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그들을 섬겨주는 일을 내년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래서 내가 뭐 물질만 보내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려면 여러분 내가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도 좋고 아시아도 좋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낱낱이 통독하고 우리의 재정을 한번 유익한 곳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낯선 곳에 가서 내가 몸으로 직접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기름교회가 요만큼 이 부분을 감당하면 또 다른 곳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게, 또 다른 곳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게, 또 우리도 해볼게 하다 보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도 해보지 않냐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우린 못해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작지만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물고기가 막 몇백 마리 있고 보리떡이 몇천 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9절, 10절을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자,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나눠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핵심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54장 찬양 드리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요. 그 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뭐 그냥 가셔도 되고 건강하시면 남으셔서 같이 김장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인데 수육과 굴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남으셔서 속을 넣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154장 생명의 주의 멜루간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먹기 원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